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노아가 탈 그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잣나무로 만들 때 일단 칸들을 다 막고 나서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으로 칠해야 된다. 그리고 역청이 이 방수제지 않습니까? 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게 역청이에요. 옛날에 나무 찐을 가지고 바르기도 했었죠. 나무찐. 그래서 누굽니까? 모세가 이제 모세 어머니가 말이죠.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했기 때문에 막 최대한 보살피는 게 보세다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방주에 이제 띄워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모세를 갖다가 갈대 상자 있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의 속에다가 이제 띄워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거기에 보면 역청을 바르고 나무찐을 발라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물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방수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방수 작업을 해야 될 영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수를 해야 되냐? 잘 지켜야 돼요. 방수를 한다는 것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딱 막는 거잖아요. 신앙을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은 이 마음에서부터 파생돼서 입으로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어떤 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성경에 말하기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입이 지켜지려면 우선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합당한 것으로 이제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쭉 두면 입으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두면은 입으로 악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입술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잠언의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위인이란 게 그 몸을 통해서 나오는 행실을 가르쳐요. 행실, 인격과 행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행실이 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어떤 행실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보이는 그 세상 것들,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유혹의 요인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을 초장에 잘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돈, 이성, 명예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마귀가 말이죠. 그게 세상 것이잖아요. 돈, 이성, 명예 이 세 가지 보편적인 그 유혹거리들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죄성 있잖아요. simple nature. 요 몸 말고 요 몸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몸 속에 흐르고 있는 죄악으로 기울여지는 성향, 그걸 육신이라 그래. 죄성. 그 죄성을 막 충동질해요. 마귀가 세상 것을 막 가지고 이 육신을 충동질해서 그것을 충동질할 때 잘 지켜서 No thank you. 깜짝 놀랐죠. 네. 탁 막아버리지 않으면 방수, 역청 탁 막아버리지 않으면은 그게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헤집어서 결국은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항해가 제대로 안 되고 수도비 돼. 넘어지니까. 쫙 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세상 것으로부터 쭉 보호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이 뚝방을 보면, 저수지 뚝방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막 왕창 구멍이 나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뭐 포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처음에 조그만한 구멍이 났는데 그걸 얼른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막으면은 그걸로 솔솔솔솔 물이 나오면서 점점 구멍이 커져서 급기야 뚝방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 마음속을 이제 지키는 과정 속에서 작은 것을 먼저 지켜서 빨리 해결해야 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근데 그 포도원이 일단 마음의 포도원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 들어왔다든지, 작은 교만이 들어왔다든지, 작은 불신이 들어왔다든지,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작은 불순종, 작은 인색함, 작은 오해, 신앙생활에도 뭐 오해가 생기잖아요. 작은 미움, 작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육신에서 출발해서 막 그것이 나오는 그런 죄들, 작은 죄의 모습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 의지만으로 그것을 물리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수단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잘못 믿었던 사람들이 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고, 그리고 식물을 폐하라, 그 말.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이 먹는 것을 가려서 먹어야 인간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해지고, 마음도 거룩해지고, 행실도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혼인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는 음식을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다른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하고는 말씀을 딱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룩하게 딱 방수가 되어지고 지켜지려면은 말씀으로 마음속에 쫙쫙 집어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과정 속에다가 내 마음 속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니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근데 밥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꼬박꼬박 30세끼 찾아 먹으면서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이 마음이 잘 방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단을 정해 주었으면은 성실하게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대를 해야 돼. 거룩해지기를.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읽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않고 되새김질도 잘 않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마음이 지켜지기를 바라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입에서 혀에서 공의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걸음이 제대로 잘 걸어지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다 한 것처럼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언젠가 자기가 특정한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를 진실하게 쭉 하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빛을 주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걸 제거시켜주는 일을, 돌이켜서 없애주는 일을 기도가 하잖아요. 양심을 일깨워주면서 세상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싹 드러나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이거에 욕심을 지금 내고 있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고치라고 몇 번이나 말씀했는데 고친다고 내가 결정을 했지만 돌아서서는 내가 반복적으로 고치지 않고 있구나. 기도를 쭉 하면은요, 그 기도하는 속에 양심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줘요. 많이 깨달을수록 그걸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수단으로 방수 작업을 부지런히 할 때 이 마음이 거룩하게 딱 지켜지는 거예요. 세상과 죄의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항해가 제대로 된다. 그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먼저가 마음이다.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인 동행,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모이지를 못하고 자유롭게 교제를 못할 때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을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예요. 일단 그거 잘해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방수작업.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동산은 동산인데 잠갔어요. 우물은 우물인데 덮었어요. 셈은 셈인데 봉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걸 지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첫 번째 지키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지키면서 입술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입술을 지켜주소서 하고는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경건은 그러니까 아드리니스에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그 경건의 척도가 바로 입에 있죠. 입에 있습니다. 경건의 척도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진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그의 말하는 습관과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갈먹여지지 않고 그냥 말이 막 어지럽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모습과 인격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말하기를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없어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가 자기 귀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와서 인격을 형성해 준다. 그렇게 말해요. 부메랑이 된다는 거죠. 부메랑 아시죠? 탁 던지면 돌아가지고 자기에게로 오는 게 부메랑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다시 되돌아온다. 좋은 말을 내가 뱉었어요. 그러면 좋게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나쁜 말을 뱉었어요. 나쁘게 인격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누에를 이렇게 키워보면은요, 누에 입에서 실이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나와서 나오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 그 실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그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꼬치가 된다. 꼬치 속에 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꼬치가 어디서 나왔냐? 자기 누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입에서 쫙 실을 뿜어낸 것이 진액이 돼가지고 결국 자기를 감쌌다.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자기 인격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 보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항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마음 지키고 언어 지키고 입을 잘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새 기도를 한 거잖아요. 시편 141편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키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언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점점 다듬어서 꼭 필요한 말 위주로 유익이 되는 말 위주로 하려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근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 그 말은 소금을 쳐서 음식에 맛을 내는 걸 말하잖아요. 말도 대화의 과정 속에 둘이 하든지 몇이 하든지 여럿이 교제하든지 간에 가장 적절하게 필요할 때 그 말을 소금 치듯이 살살 잘 해줄 때 그 분위기가 살아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훈련이 돼야 되니까 기도를 잘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켜야 될 그 영역이 방수를 잘해야 될 것이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가면서 항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의 기본은 잘 아시는 대로 부부가 기초입니다. 부부. 가정하면은 부모, 자식 이게 기초가 아니고요. 부부가 기초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어떻게 연합이 돼서 잘 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는 연합이 되는 것을 아주 힘써야 돼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 마음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시간에 딱 정리가 다 돼버려. 그러니까 절대 응어리가 안 지고 그 다음날로 딱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에 딱 있으면서 하루가 정리가 딱 되고 그 다음으로 딱 넘어가고 그러면서 부부가 하나로 딱 기초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져요. 그렇죠? 묶어지고 그리고 성경의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의 절제모담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방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방도 이제 같이 써야 되고 같이 써서 이렇게 같이 항상 잘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분방을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일을 극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할 때 사단이 틈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마음과 뜻이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초에 의해서 항상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분방을 하지 말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몸은 버젓이 둘인데 하나로 선포되어 있어요. 부부 일심동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몸이니까 둘이가 하나가 돼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의론을 합해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이것을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혼자 말이 끓을 때는 4톤밖에 못 끓어. 그러면 둘이 끓으면 각각 끓으면 4 더하면 8톤 끓잖아요. 근데
딱 결의해가지고 둘이 묶어서 촥 끌면은 22톤을 끌어요. 예?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결과가 너무 좋게 나타난다. 극대화돼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킬 때 마귀가요, 이 교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자꾸 교회 가운데 집어넣어서 구멍이 뚫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교리적으로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배웠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른 쉬쉬하지 말고 말씀을 맡으신 분에게 베풀어서 그게 맞는지 그런지를 알아서 그릇된 것이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룩처럼 오염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방수 작업 중에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죄, 그리스도인이 져서는 안 되는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방치할 수 없다. 세상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만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너무 심한 죄를 졌다면 일정 기간 교회에서 격리되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진심으로 돌이킨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와 교리적인 죄에서 보호되도록 지켜야 되고, 그리고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신앙이 성장된 사람들이 있고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연약한 성도들을 조금 신앙이 성장된 성도가 지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지켜줘야 돼. 그것도 그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가서 8장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래서 이 작은 누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이제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꼬,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가 성벽이라고 말한다면 그 성벽을 위해서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워서 그 성벽을 보호하리라. 또 백향목, 거기 보면은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로다. 문이 튼실하도록 백향목 판자로 쫙 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앙 성장을 한 성도들은 항상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정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가정에 부모와 먼저 태어난 그 형과 누나들은 항상 인자 태어난 어린 형제간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세워가도록 쭉 도와주는 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가정의 방수 작업이요. 가정의 방수 작업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꼭 그와 같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항해에 일단 방주에 타고, 그 다음에 배의 방수 작업을 두 번째로 잘하고, 그래서 방수 작업의 내용은 마음 지키고, 그 다음에 뭐죠? 언어, 입 지키고, 그리고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네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